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474쪽을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 언약 이전의 다윗의 삶과 다윗 언약 이후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왕조가 너의 후손들로 이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 다음 왕은 누가 돼요? 누구예요? 다윗 왕 다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솔로몬 다음 왕은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다윗을 따랐던 남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시므리 왕까지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시므리 왕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조는 다윗의 왕조와는 전혀 다른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지나다가 또 예후 왕 때 반란을 일으켜서 예후가 왕이 되죠. 그 왕조를 예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로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그 정통성을,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둡니까? 남왕국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오늘은 다윗 언약 이전의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다윗 언약 이후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원래 직업이에요. 다윗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우리는 목자 하면은 다윗 목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푸른 벌판에 다윗은 큰 나무 그늘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하프를 켜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하프를 켜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지만 목자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로운 직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원래 양과 염소를 먹이며 떠돌아 살던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으로 전환이 돼요. 그 이후에 목자라는 직업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부 목자였으니까.
근데 목자라는 직업이 생겼고 이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혹은 가정에서 가장 하찮은 종들이 하던 일을 목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양 염소 끌고 나가서 어디 가서 푸른 벌밭에 가서 이렇게 한가롭게 하프 치고 이러고 있다가 먹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부터 3월까지만 비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10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3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우기 때만 빼고 건기, 그러니까 3월에서 10월까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비가 일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목자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그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이 돼야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목자로 직업을 했던 사람들은 1번 집, 2번 집, 3번 집의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먹이고 3월부터 10월까지 먹이고 10월에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새끼라든지 거기서 낳은 이득을 가지고 삭슬 받는 게 목자라는 직업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노숙 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꾀죄죄한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경도 넘나들었을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경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간혹 스파이로 간주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목자라는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목자라는 직업은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던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이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 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동방박사와 더불어 목자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전혀 권유하지도 않는 직업이고 신뢰하지도 않는 직업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집에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양치러 나갔으니까 불러오기도 귀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쟤는 왕감도 아닌데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차라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되지 이 막내는 별 볼 일 없다 싶어서 다윗은 아예 불러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밑바닥의 삶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집안에서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으로 택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찮은 직업인 목자였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에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으로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구와 전쟁을 하게 합니까? 키 큰 사람 있잖아요. 골리앗이랑 전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하지만 다윗은 바로 왕이 되나요? 못 되나요? 왕이 되지 못해요. 사울이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은 이런 선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자식에게 온 은혜를 발로 차버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결국 하나님께 그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 스스로 사유화합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선택을 너무나 자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택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뒷방에 처박아 놓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앞세워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예요. 저는 다른 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뭐 잘한다고, 예배 말고 다른 거 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감사하며 산다? 잘 모르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과 고향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뭐예요?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멀리하고 내 선택, 내가 즐거운 거, 이런 거 따라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손길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겠죠.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신분이 뭐예요? 요나단의 신분은 뭐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왕자죠.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인데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입고 있던 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대, 다윗에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왕의 권리를 누구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다윗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왕자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내 왕의 권리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요나단은 거기에 순종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이 도움을 기억했던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나자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이 먹던 음식을 주고 입던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와 같은 동등한 왕의 지위를 주었다, 이 말이죠. 무비보셋은 게다가 어떻게 해요?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연배가 비슷한 거라고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 한 20살은 더 많았어요. 사울 왕이 죽을 때 나이가 80세였고 요나단이 그때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을 때 나이가 5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넘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에 반대라면 요나단이 30살이고 다윗이 50세라면 어쩌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기보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난 걸 알면 내 권리를 줄 테니까 나만 좀 살려다오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내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이거 틀린 거, 이건 정말 틀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돼요. 그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근데 다윗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돼요. 그 노래를 듣게 되자 마음에 작은 파장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주목하였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주목했다는 거죠. 의심과 시기 질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에서 해임을 시키고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사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은혜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한 사람. 감정 물론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짜 나이거든요. 나를 나타내는 건 내 감정이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나 내 지위가 나를 나타내지 않아요. 내 감정이 나를 나타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중요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게 된 굴 이름이 뭐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 다윗을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져요.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아둘람 굴을 가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기인지는 몰라요. 그냥 400명 정도가 거할 수 있는 굴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거기가 제일 커서 거기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명칭을 붙였대요. 하여간 그 아둘람 굴, 자신 홀로 도피하는 것도 힘들 지경인데 다윗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어느 날 짠 하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 유다 지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거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생기나요? 2번 생깁니다. 그리고 그 2번 모두 어떤 흔적을 남겨놔요. 그리고 사울을 꾸짖죠. 멀리 떨어져서. 사울은 그때마다 항상 뉘우쳤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내가 실패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죠.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1차로 분열하게 돼요. 나중에 르호보암 때 남한국 북한국으로 갈려지지만 사울이 죽고 나서도 한 7년 6개월간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독립하려고 해요. 이 시기가 약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결국 신하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다윗과 협상을 하기 위해 남한국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전에 전투에서.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다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은 뒤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무엘하 5장에 와서야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절이죠. 7년 6개월간의 시절. 또 그 앞에 사울이 살아 있었던 시절까지 하면 약 13년 정도가 될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선택하셨는데 왜 나에게 바로 왕위를 주지 않느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울은 어떤 목적으로 왕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 쫓아다니느라 온 힘을 다 뺐어요. 그러느라 국가가 분열됐어요. 자신의 감정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다윗을 끊임없이 박해했어요. 다윗을 쫓느라 국론이 분열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은 서로 부부예요. 그런데 나발은 누구 편이었어요? 사울 편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부인인데 아비가일은 누구 편이었냐면 다윗 편이었어요. 부부간에도 이럴진데 국론이 분열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뭘 가져올까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죠. 춤추고 너무 기뻐하다가 에봇이라는 옷이 벗겨지고 이런 것들 업신여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언약 이전의 다윗의 삶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내 후손들로 내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내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세운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들의 왕조를 지키시고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언약에 나오는 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쭉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다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주어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어떻게만 하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축복까지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조, 남왕국, 또 우리의 삶,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로 증명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요. 사울 왕이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 근처에 있던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슬퍼합니다. 사울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런데 저 같으면 속 시원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또 아브넬이 비밀회담을 하러 왔는데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브넬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내 편을 들어주겠죠. 내 신하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을 위하여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또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신하 둘이서 이스보셋의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게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다고 막 등 두드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신하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다윗의 선택을 보면 세상의 선택과는 좀 달라요. 그죠? 세상이 했을 것 같은 선택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그 기준으로 다윗은 분명히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왕, 또 자신의 적이었지만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 그런 결과, 그런 선택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도, 우리의 선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윗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모든 성도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더 크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다윗 언약 이후에 사무엘 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꼭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